오늘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기적이 뭡니까? 라고 기적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무슨 기적이냐고요? 저도 이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체험을 했고 지금도 기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올라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적을 체험을 하고 계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지도 못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 혼자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우리는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께 우리 주님께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사도행전 9장은 이방 선교의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과 함께 사도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히브리어로 다비다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도르가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혹시나 제가 설교 중에 도르가라 했다가 다비다라 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끝맺음입니다. 새드엔딩이죠. 슬픈 결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다시금 소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지는 않았지만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매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기적 같은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실천적인 선행과 그리고 구제가 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로 그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선행과 구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때는 약 31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31년 전 1992년도 4월 달이죠.
우리 헌 목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 31년 4월 달에 92년도 4월 달에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LA 폭동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주된 타겟이 바로 우리 한인 상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한인 상가가 흑인들에 의해서 불에 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국인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상가에는 흑인들이 얼씬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한인 가게 아주머니께서 가난한 흑인들의 대소사일 때마다 은밀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흑인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슬픈 사연이 있을 때마다 그 한인 아주머니는 사비를 들여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은밀히 선행을 하였고, 그리고 아기가 죽었을 때도 그 슬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비를 들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흑인 동네 수많은 한인 상점이 불타고 약탈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흑인들이 그 아주머니 가게에는 서로 팔짱을 끼고 보호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호를 하면서 여기는 올 곳이 아닙니다라고 자기들의 몸으로 그곳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의 참된 선행과 베품이 있었기에 그 가게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르가도 말과 혀로만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는 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저의 재능과 함께 물질을 쓰시고 체력을 쓰셔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곳에 주님께서 써달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많은 과부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옷도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분명히 이런 마음, 내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선행과 그러한 베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그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늘 꿈꾸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여제자 도르가가 그런데 병들어 죽었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에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요바에서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함께 애통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저 주위에 우리의 죽음을 놓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냐, 선행을 하는 삶이냐, 아니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쓴다면 사람이 보기에도, 내 주위의 사람이 보기에도,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중직자 모든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이려는 그런 외식된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 오직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은밀히 구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은 본체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가득하지만 그러한 본능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한 가운데 더 높아질 수도 있으셨지만 아니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모든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본능을 억제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도르가, 다비다, 이 여인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도르가를 통하여서 수많은 과부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이 보이거늘 말씀을 합니다. 도르가는 모든 과부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도르가는 그들을 과부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힘썼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마지막 말미에 보시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겉옷과 속옷을 다 과부들이 내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존귀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은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돕는 자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요, 감사를 아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존귀한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를 때, 그리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는다고 착각할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덫입니다. 죄에 빠지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줄 알았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을 줘도 마실 것을 줘도 옷이 상하지 않게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도 전혀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것이 이스라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멍청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행과 구제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르가는 그 사람들이 도르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어찌 베드로를 초청할 것이고 어찌 이 도르가가 죽은 가운데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복입니다. 만약에 건강이 허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어째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다른 분들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베드로였습니다. 도르가 시체가 뉘어진 다락방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도 없을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어나시게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그렇기에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 우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입술로만, 겉모습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비다를 통해서
도르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세 부류가 있었고 이 기적이 살아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서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함께 주위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또한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난 매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은밀히 자신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드러내고 높일 때 주님께 참된 영광이 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천국 백성도 될 수 없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들을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